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결국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제 일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 어떤 일을 하시기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음 주시는 일, 사람들이 믿게 하는 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믿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99세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째로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서 번성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너와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도 보라 내가 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니라고 했고요.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샤다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샤다이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48회 정도 등장하지만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6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요, 번성, 영어로는 increase. 엘샤다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I will greatly increase in your numbers 라고 너의 후손의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면 아브라함은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오늘 15절로 16절 말씀에 사레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이 사레라는 말은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사레라는 말도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말이라면 사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10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돈으로 샀든지 거기서 낳든지 하여간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그 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열국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cut off,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열국의 아버지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너의 기업을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내가 너와 후손에게 이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15절 16절에서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그러지 않고 웃었습니다. 왜? 사라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우리 창세기 18장 하나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날이 더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99세 때라고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100세입니다. 18장에서는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한 해에 몇 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는 한 해에 1년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1년에 두 번씩 그것도 직접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사라라고 이삭이라고 불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은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웃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18장에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장막문에 듣고 있던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믿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웃었다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어디에도 그가 잘 믿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믿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뭐하도록? 믿도록 우리를 믿게 만드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하자 계속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서 마침내 믿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이 믿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에 처음 찾아올 때는 안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했다? 믿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나의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에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자신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온 것은 내가 믿어서 주 앞에 나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하여서든지 말씀을 통하여서든지 자꾸만 격려하시고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경수를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경수를 샘솟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 10절 보니까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게 기도한 것을 허락하신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이 누굽니까? 날마다 이렇게 술도 좀 취하기도 하고 뚱뚱하기도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참 어찌 보면 좀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도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가서 먹고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중에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잉태했다라고 말하자 그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10개월 동안 그 결과로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서판했을 때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썼을 때 그의 입이 풀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예수님 믿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결과 설득당했습니다. 설득당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믿는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 된 사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잔치집에 가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원하고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무엇이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특징,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때로는 안 믿어지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긴가민가 할 수 있으나 아브라함의 특징은 뭘 잘해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멘. 할례를 행해라? 아멘. 그리고 심지어 이삭을 바쳐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믿으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고 진짜일까 하고 이렇게 의심이 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간질병에 걸렸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원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참으로 내게 좀 안 믿어지고 때로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긴가민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 순진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이 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사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너무 중요한 17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돔성의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누구로? 열국의 아버지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볼까요? 18절과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지금 세워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었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아직도 아들도 없지만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나온 기도가 뭡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 이 백성이 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먼저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8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요. 스크린에 나옵니까? 시편 2편 8절.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안 된답니다. 자, 시편 성경 다 찾으셔서
시편 2편 7절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의복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뭐 하라고요?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전에 기도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소울 선수를 위해서, 우리 금진이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고난, 어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멸망받아야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도 아브라함도 다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의 의인 10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하기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이 놀라운 기도가 바로 열국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미 이삭을 선물로 받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마음속에 열국의 아버지의 놀라운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오늘은 고성, 내일은 대한민국, 모레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가 큰 사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모레부터 총회, 우리 고신교단 총회 70년 기념 선교 대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파송한 약 600명, 600유닛 12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함께 선교를 보고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70년 동안 선교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선교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70년, 또 앞으로 100년, 주님은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선교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고 또 방법을 모색하는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되고 구원받기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고성을 가슴에 품고 이 지역을 가슴에 품고 경상남도와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했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지.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에 깜짝 놀랄 만한 웃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일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잘 안 풀리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좀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날마다 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좀 더 넓혀서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선교의 도구로 써주시고 나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소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했던 내 개인의 문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상속자의 문제, 이삭의 문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웃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 순종의 제물이 되고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에 걱정과 염려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게 해결되는 이와 같은 복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